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9편 우리 10번째 단락 우리 마지막 부분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7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77절에서 8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10번째 단락 우리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다시 이제 후반부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붙들시게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보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붙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신 그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붙드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주셔서 다윗이 그냥 한순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수많은 그 은혜들, 그 은혜들을 이제 누리게 된 그 원리로서 알게 된 것들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 보는 하나의 이런 기도 한 단락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우리는 그래서 붙든다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써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73절부터 말씀을 봤었죠. 73절부터 4절을 봤는데 이제 흐름을 쭉 보고 가야 돼서 우리가 잠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그것을 지금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날 만드셨으니까 나를 이렇게 책임져 달라 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이 가운데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 개념이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이 건지신 백성은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짐받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럼 근데 어떻게 책임지시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을 사용하게 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계속 공급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뭐 하십니까? 훈계하시는 거예요. 계속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락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걸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이제 고난이 유익이 돼가지고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이 됐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이 근거, 기반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요 라고 우리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게 뭐예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붙드는 겁니다 라고 정확히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 언약에서 벗어난, 하나님 약속에서 벗어난 내가 아무리 확신 있게 갖고 있는 내가 믿음이라 고백하는 것도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말씀을 붙잡을 때 온전히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이제 지었사오니, 날 만들고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게 뭐였다고요? 깨닫게 해달라. 이것을 우리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분명하게 연결짓는 건 이거는 내 속에 새로운 창조를 주신 분이 행하시는 내 영을 계속 새롭게 하시는 일이다. 그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들 설명해요. 말씀 하나만 읽고 넘어가면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지금 다윗이 여기서 한 기도가 딱 이거가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하나님 날 세우셨으니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내가 배우게 해달라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엔 계명에는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에 귀결되거든요.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게 해달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온전하게 하는 길은 계명을 배우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중요한 개념을 하나 등장시켰는데 74절 말씀에 우리가 올바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서로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 이 맥락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자체 모든 걸음은 뭘 나타내셨냐면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걸음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된다라는 걸 계속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 걸음마다 곳곳이 이렇게 기록된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수많은 구세주로서 예수님 아는 지식을 우리가 구하지만 그 중에 알아야 될 중대한 개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켰다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때 믿는 자들에게 그 가운데 그걸 주목해서 성령이 조명하실 때 힘과 능력과 이렇게 위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위안과 힘과 이렇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74절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이 75절로 넘어가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반드시 중요한 건 이 앞단락에서 봤던 것처럼 고난이 유익돼야 되는데 그 개념 하나를 딱 정리했죠. 한 절로써 하나님이 그 고난의 주관자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라도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다. 그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선하신 성실하심 가운데 나온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해 못하는 날 불평을 일으킨 사건 가운데서도 뜻을 찾아가겠죠. 그럼 올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찾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 75절의 원리는 잘 새겨놓아야 돼요. 왜요? 모든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76절에 이렇게 말했죠. 괴로움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76절은 우리가 괴로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위안이 될 때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생이 우리가 한 인생이 이제 은혜 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업으로서 여기는 경험들을 했다.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이건 바울이 증명했죠. 바울의 삶이 우리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위안이 되게 하는 걸 우린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의 헤세드라고 말씀을 종종 계속 이 앞에서 드렸었는데 헤세드는 언약에 기반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 호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면 볼수록 내가 그걸 알면 알수록 이것은 나의 삶의 위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계속 간구해야 돼요. 근데 간구할 때 뭐에 기반해서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걸 약속하셨어요?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36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자하심을 찬양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니라, 계속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에 곳곳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인 거예요. 약속하신 거라고요. 인자하심은 영원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언약에 기반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자하심을 내가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서 주시고 계신 것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이 경험 가운데 알아가는 그네를 우리는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저번 시간 마지막에 그랬죠. 우리 마음의 소원들 중에 다른 것은 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흡수돼 있다. 라는 것을 한번 그 청교도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76절이었어요. 이해되세요? 네, 이것을 우리가 딱 담아둔 채로 77절로 넘어가는데 오늘 이제 77절 보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76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넘어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개념 하나가 뭡니까?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 하나님께는 죄가 있인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위안으로 삼으려 할 때 우리의 죄악이 지금 그걸 뭐냐면 거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성적인 죄악, 내가 계속 교만하고 나를 너무 스스로 사랑하고 자기 사랑과 교만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잖아요. 우리가 마치 커가면서 과학적인 것들 원리를 배운 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는 죄인은 나갈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하나만 보면요. 우리 시편 우리 66편 18절 말씀, 시편 66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인 상태로 그냥 무시하고 나와버리면 죽을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면 죽는다는 개념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공의 하나님이 그냥 죄인 상태로 와버리면,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임재하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다라는 개념들이 성경 곳곳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있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안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7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네, 그래서 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긍휼이 여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이 뭡니까?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죄 가운데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기반된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받는 모든 하나님께 받는 복은요, 긍휼하심에 기반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반돼서, 왜냐하면 이 세상을 그냥 멸하면 멸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그 바탕에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38편 우리 8절 말씀 보면요, 시편 138편 8절, 우리 인자 앞에 76절의 인자하심과 지금 이 77절을 여기선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38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라는 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기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로 지금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자체가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인류에게 필요해요.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거는 이 긍휼하심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이렇게 뭐 의탁하는 것은요, 아무리 올바로 가고 있는 자라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완전하게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만약 성경의 은혜의 길로요,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건 긍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바울이 모든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기반을 또 긍휼에 두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규례대로 잘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뭘 간구하냐면 긍휼을 간구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타나요. 한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반드시 의탁해야 될 내용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은혜도 공급될 수 없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은혜를 구해요 라고 말로만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구약에서 예수님만 붙든다의 다른 표현이 긍휼을 지금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긍휼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붙잡는 걸 더 잘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긍휼은 뭡니까? 기반되어 있는 전제가 뭐예요? 내 안에 무슨 잘못이 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인식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 예수로만 산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삶의 중요한 한 가지 이 개념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 맞나요? 어거스틴이 하나라도 내 안에 선한 게 나왔다면 다 하나님께로 나온 거고 악한 건 다 나에게 나온 거다. 이 개념을 계속 깨달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란 것을 계속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지혜를 붙잡아서 우리가 교만치 않기 위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데서 구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이 긍휼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뭡니까?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항상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이 77절과 같아요. 내가 긍휼하심을 내가 계속해서 구합니다. 내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구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거.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반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의식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긍휼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살게 해달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긍휼 없으면 못 산다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도 제대로 못 간다는 거죠. 이 중요성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 이거 안 읽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51편 1절 보면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긍휼하심은 성경에 계속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가장 탁월하게 설명하는 게 아버지로서의 긍휼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긍휼은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 같이 자식의 죄까지 막 덮으려 막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말씀 읽을게요. 시편 103편 11절. 시편 103편 11절. 13절이요? 네, 13절. 감사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이건 또 볼게요.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보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약속들이 곳곳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는 그 바탕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뭐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군데만 더 보면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예레미야 31장 20절도 적어 놓으세요. 거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이게 지금 성경에 곳곳이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해한 우리 청교도들이 뭘 강조하냐면 긍휼에 대한 약속이 수많은 곳에 있을지라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들이 이 긍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긍휼에 기반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앞에 76절까지 언급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위안으로 얻었어야 돼요.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났어요. 아예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다고요? 산단 표현을 쓴 거예요.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내게 임하여야만이 일들이 가능한다. 이런 표현으로서 뭘 하고 있다고요? 내가 그래야 살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난 자는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놓쳐서 안 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긍휼하심에 기반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긍휼하심에 기반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죄악이 낱낱이 계속 고백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다른 말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시대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 생명을 다 들여서 어떤 게 오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들여서 오는 게 아니라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드림으로써 어떤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뭐라고 드렸다고 뭐가 와요. 맞잖아요.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을 내가 뭐 귀해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내 생명은 내가 살아날수록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예 모두는 통로가 됐으면 됐지, 장애물이 됐으면 됐지, 내가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들여가지고 뭐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전적으로 생명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복되게 생명을 받는 길로서 날 버리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길은요 너무 자유로운 거죠. 우리가 했다면 뭐라도 조금 우리에게 역할이 필요했다면 불가능이었을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단지 죽는 것. 단지 문제는 뭐예요? 죽음을 내가 거부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먼저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서 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내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게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조명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는 이것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을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죄악된 모습인지 계속 우리가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냐면요,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비용계산이라고 그래서 보통 말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은 데 보면요, 우리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 육신을 살찌워서 계속 마귀 쫓아가게 하는데 그 마귀는 도둑질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긍휼히 여기심을 적용해야 생명이 온다는 것을 삶의 바탕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방면에서 매 시간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런 이제 연결과 지어지는데 나중에 로마서 볼 때 그건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 우리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한번 읽고 이제 좀 넘어가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보세요, 내 영을 두어가지고 하나님이 율례를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계명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 어떻게 지켜요? 우리 힘으로 못 지키되 은혜가 오면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완성시키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이 개념이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좀만 더 이제 이 절을 설명하면요, 이 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붙드는 것 중요한 거 이제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함을 알아서 우리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를, 실제가 돼야 된다는 영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긍휼하심을 붙들고 살고 있다. 내가 정말 간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을 간구한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즐거워한다. 지금 77절의 마지막에 구성되어 있는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의 열매예요. 어떤 열매요? 긍휼하심이 나의 삶의 생명인 것을 정확히 계속 바라보고 있는 열매. 내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구했다면요,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계명들이 달콤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율법은요, 율법, 이게 토라예요. 토라라는 말씀, 토라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613가지지만 핵심은 10계명.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나에게 즐거움이 됐다는 거죠. 이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 강의 봤던 거랑 연결지어서 봐도 좋아요. 율법 계명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는 그 능력이 계명 안에 있는 것이 보이니까 이 법이 너에게 너무 사랑스럽고 즐겁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즐겁다는 표현 자체도 좀 특이한 단어던데 하나님이 주신 특히 계명, 찬양 말씀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을 찬양할 약속들에 기반된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제 썼더라고요. 아무튼 이 즐거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즐거움이 하나의 열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열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계속 다란박질하는 거예요. 그 열매 맛볼 때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78절입니다. 7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네, 지금 이거는 69절에 비슷한 개념이 한번 나타났었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했다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좀 다른 점은 아예시 엎드려졌어요. 지금 거짓을 교만한 자들이 계속 나를 쳐가지고 결국은 엎드려지는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됐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다윗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복수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 복수라는 개념이 악한 개념으로 버려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전적인 이 다윗의 마음은요. 우리가 배워야 될 중심은 말씀 하나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데 119편 이 뒤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119편 134편입니다. 134편 시작.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간구한 이유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걷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을 계속 열어주십사 하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에서 자기가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바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길들을 더 잘 따르기 원해서 지금 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하나 있는 마음은 뭐냐면 시편 83편 16절 말씀 보면요. 이 수치를 가득하게 하사라는 표현 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지금 다윗은 구하고 있다라고 우린 볼 수 있어요. 우리 시편 83편 16절입니다. 시편 83편 16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이 어떤 분노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긍휼의 마음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를 하여금 꼬꾸라뜨린 이런 사건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있는 일이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했잖아요. 스데반이 여기서 거짓으로 쳤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무고하게 날 공격했다는 거거든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무고하게 돌을 맞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랬던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모습들,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그게 지금 여기 다윗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시편 119편 158편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슬퍼했다. 지금 이 슬픔이 기반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해요.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주님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달라라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용서를 받은 것을 내가 정확히 봤을 때 가능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기도문 한번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지금 78절의 기도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주의 법도를 따라서 은혜들을 받았더니 이런 모습까지 자라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이웃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 앞에 선하게 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계속했는데 이때 계속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때 이제 다윗이 또 하고 있는 건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또 읊조리고 있죠. 이건 계속 등장하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계속 주의 법도들을 읊조려요. 왜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알아야 될 개념은 법도를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 길들, 그 얹어놓으신 의무들을 떠나게 계속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얹어놓으신 의무 가운데 계속 있도록 계속해서 그걸 읊조려야 돼요. 계속해서 그걸 작은 소리로 말한다, 나에게 계속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방향을 잘 세워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원리들이 발생할 때 이 길로 우리는 걸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각자 다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79절 말씀 보시면요, 79절 말씀, 7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네, 우리 78절 하나만 설명 안 드렸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 잃어버리기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공격 가운데 이것을 공격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마귀의 공격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법도들을 정확히 해놓으면 이것들은 잘못된 공격, 마귀의 공격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거짓된 자들이 우리를 칠 때,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칠 때 마귀가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신앙과 의심이에요. 이 길이 맞나? 이게 정말 이런가? 했을 때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세워놓으면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라는 것. 79절 읽었는데요. 79절은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로 사랑에 대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서로 사랑. 지금 이 앞에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주를 경외한 자들이 지금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떠나 있던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멀리 갈 필요 없이 삶에서 보통 알 수 있는 게, 고난이 있을 때 이 교제, 성도의 교제가 하기 힘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이렇게 좀 적용해서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힘들 때 막 힘들고 몸이 괴로워요. 뭔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얹어놓으신 이 형제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는 힘이 더 발생이 합니까? 발생이 안 됩니까? 안 되면 안 됐지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교회 안에서 하나 돼야 될 사람들이 계속 떠났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강의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하나 돼 있어야 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던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이제 깔린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말하는데, 흩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흩어져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린 뭐 해야 되냐? 강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때, 이 앞에서부터 봤을 때 하나님 인자하심을 구하고 죄를 없애는 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80절에 보면 온전하게 하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구하거든요. 다윗의 마지막, 그러니까 73절과 이 80절이 딱 마지막으로 연결된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윗이 지금 보고 있었던 건 주의 율례들에 있어서 내가 완전하게 해달라, 내 마음이 거기서 완전하게 해달라라는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 완전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형제사랑이 들어있다고요. 이거 완전 신성한 성품의 과정과도 거의 완전 똑같습니다. 신성한 성품 나중에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보세요. 신성한 성품의 그 과정이 지금 여기 녹아있는 내용과 이제 큰 굵직굵직하게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79절은 어떻게 보면 형제사랑, 그 의무를 내가 계속 하게 해달라, 그 의무 가운데 내가 있게 해달라 라고 강구하는 것과 같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제 지어져 가는 그 본문 말씀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그 내용들이 설교자들의 강의에 많이 적혀 있고, 그걸 위해서 막 말씀들이 곳곳이 막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욥기서 6장 29절 말씀이 딱 어울리는 말씀인데, 욥기서 6장 29절 말씀 볼까요? 욥기서 6장 29절 말씀. 욥기서 6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네, 욥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의견이 다르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과 나눠졌잖아요.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잘못되고 막 이래가지고 나눠졌는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더 힘쓰는 것은 나타나야 될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할 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길게 좀 읽어드릴 텐데요.
이건 뭐 설교가 너무 탁월한 설교들이 있어가지고 읽어드리면 우선 정리되어 있는 내용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 기독교의 고유한 특성은 성도의 교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는 걸 말하면서 그리고 그 특성은 초대교회 이후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조항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이런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정리하냐면 그러니 우리가 초대교회의 표준으로 돌아가는 정도에 비례해 가지고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의 결속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표준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에 비례해 가지고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의 결속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왜요?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말한 것처럼 성경이 계속 말해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의 짐을 지라.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계속해서 서로를 향한 메시지가 초대교회에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돌아오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좀 읽어드릴게. 이 일에 있어서 방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딱 이제 영적 어떻게 보면 영적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영적 지혜를 가지고 딱 이렇게 적용시킨 게 우리가 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 서로 사랑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연약이다. 연약. 믿음이 작은 자가 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우리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면요. 초대교회의 이런 기준을 삼는 걸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기준을 막 하고 막 가르치는데 잘못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여기서 나오는 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이력이 잘 없어요. 그래 말을 잘 못하고 뚱딴지가 있을 때 너 이랬으니까 너 뭐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14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는 거죠. 15장 1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 부분에서 강의를 뭐라고 하냐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관점을 본받으라고 억지를 부림으로써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수 있냐면 이제 어떤 죄가 또 나타날 수 있냐면 올바른 걸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고 붙들고 나아갈 때 이게 맞으니까 너도 무조건 해야 돼. 그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못 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 걷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는 게 우선 중요한데 해야 된다고 행동을 강요해버리면 그들이 뭐가 되냐면 낙심되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걸 가르치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우리가 배울 때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 안에 즐거움을 찾는 건 너무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막 주입시키려고 하면서 잘했으니까 나 그래도 잘 가르쳤어. 이게 내뿌듯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강조했던 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브리지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막아야겠습니까? 연약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신적인 교훈과 은혜를 더 단순하게 믿게 하고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 대한 복된 기대감을 더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걷고 있는 자들이 그걸 보이도록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몇 가지 잘못된 이제 여기서 말해야 될 건 분명히 본질과는 좀 다른 거예요. 뭐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감사하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만약 보면 이런 거죠. 술에 대한 문제, 뭐 담배에 대한 문제, 우리 어떤 이 세상에 논쟁되는 문제들. 세례를 받을 때 뭐 어떻게 되냐, 예배 순서에서 뭐 어떻게 되냐,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그들이 막 얘기하려고 할 때 너 이건 틀렸어 라고 해서 애초에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어떤 틀린 내용이 있을 때 그걸 굳이 그대로 막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좀 염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찰스 브리지스 목사님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이들과 화평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방법을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연약한 자들이 실수 그런 모습이 있는 것 때문에 교제에 방해가 돼서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방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본질과는 다른 겁니다. 본질은 철저히 지켜져야 되고 그 외의 것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린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잘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존 하우라는 이제 1600년대 청교도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과 방금 말했던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갈 때 하나님의 진리와 그를 아는 지식을 함께 가지고 갈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구속주 앞에 영혼의 정결과 헌신의 열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기쁨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 갈 것이다. 여기 지상에서 그런 덕의 요소들이나 어떤 것이든지 탁월하고 영원한 것들이 우리 영혼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면 여기서 시작한 그것들이 거기 하늘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 이해되죠? 하나님 주신 것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즐거움, 하나님 아는 기쁨 영원히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하늘에 갈 때에도 다투는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이며 분노를 가지고 갈 셈인가? 그러니까 형제사랑 안 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하면서 이 존 하우라는 목사님은 이 신학자는 이걸 말한다는 거죠. 시기심과 억울한 심정과 증오심을 함께 가지고 갈 셈인가? 우리는 힘써 우리 자신을 벗고 하늘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이나 우리의 순례길 마지막에는 전혀 무익한 것들에 대한 애착심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한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해야 한다 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79절의 마지막으로 딱 이걸 세워놓는 게 딱 탁월한 이 강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내 안에 시기심, 내 안에 질투, 내 안에 있는 억울함, 분노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처리하게 됐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들만 더욱더 보기 원하는 강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 80절입니다. 80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네, 지금 이 표현이 이제 마지막인데 아까도 중간에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3절과 연결돼 있다가 봐도 우방이에요.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세우셨으니까 나를 깨달아서 주의 이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 길에만 더욱더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는데 그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주의 율례들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행동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걸 완전히 사랑하고 이 길을 완전히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데 그 뒤에 뒷붙임이 좀 중요한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는 바로 생각나게 하고 있죠. 뭘요? 78절에 교만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이 수치당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이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치를 다윗도 받지 않기를 다윗은 지금 떨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다윗은 그 마음을 가져서 계속 다른 박질하게 자신을 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방향은요, 마땅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다른 박질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 강구 안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경각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은혜의 도구로,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구원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전혀 아니란 거예요. 이 부분을 강의할 때 그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혹시나 이걸 막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것들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구원 확신을 갖는 교리와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저도 많이 했던 질문이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가? 여기서 그냥 탁월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되는 만큼 그 가운데 절대 구원 확신은 작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요, 구원 확신과는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이 너무 비치기 때문에 작은 것조차 계속 버리고자 하는 기반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네, 지금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지금 그걸 다윗이 원하는데 어디까지요?
마음으로 완전해지기를. 여기서 우리 80절 말씀에 완전하게 하사, 완전하게로 번역됐네요. 단어 자체가 완전하다, 온전하다, 뭐 건전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완전하다 이 뜻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했다고요. 12절, 33절, 64절, 68절에 계속 말했어요.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의 계명들로 내가 달려갑니다. 하나님, 내 주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은 선하시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쳐 주소서. 계속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내가 그 가르침 가운데 완전하게 해달라 라는 걸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마땅히 우리가 방향을 세워놔야 될 내용인 것을 내용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이 마음이 완전해지는 방향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내 안에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고백 자체가 내 안에 계속 날 점검하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 하나 보시면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80절의 다른 표현이라 봐도 우방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계속 살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 계속 시험해서 내 뜻을 계속 알아서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악한 행위가 있나 계속 봐서 결국은 그걸 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이 시인도 알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성경에 계속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강구하는 은혜의 길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은혜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은혜의 길을 강구하잖아요. 은혜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살펴달라. 왜요? 난 온전한 것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날 완전하게 만들 거나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조차 몰라요.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의 기본 특성 중에 하나는 외식입니다. 외식. 우리는 끊임없이 이 외식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위선자가 되는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조명해 달라고. 계속해서 날 조명해 달라고. 그 역할을 탁월하게 하는 게 뭡니까? 탁월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조명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지금 우리 이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고 내 안에 관절과 골수는 안에 깊숙이 있는 그 안에 뼈 안에 있는 게 골수란 말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뜯어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까지 뜯어내서 보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찔러 쪼갠다라는 단어 히브리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조명이에요. 여기서 지금 찔러 쪼갠다라는 단어가 2번 쓰이는데 앞에서 2장에서 1번 쓰이고 4장에 쓰이는데 성령의 사역을 말할 때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서 쪼개게 되면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강구해야 될 내용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 이 부분을 강의한 말씀 한번 더 들어보세요. 정말 정리를 잘 해놨길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강의한 이 80절 강의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질투심을 갖고 깨어서 감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혼자임으로 무언가 하려는 성향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자기 마음이 스스로 은혜롭고 선하다는 망상에 젖어들기 쉬우니 조심하십시오. 그런 망상은 마음이 건전하지 못한다, 온전하지 못한다 라는 확신한 증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표라는 말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 내 마음이 규례해서 온전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계속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피기 위해서 마음의 질투심을 갖고 깨어서 감시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이 말씀과 씨름하는 것,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이 말씀이 가진 놀라운 능력, 이 계명이 가진 능력들, 계명이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가 실천하게 만들고 앞에서 배웠던 말씀을 제대로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힘들이 공급된다는 것을 경험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계속 안 되면 결국 우리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이렇게 생각하도 무방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해서 어떤 은혜가 오고 있지 않다? 내가 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이게 오늘 이 단락이 우리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되뇌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말씀을 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 아는 즐거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를 드러났는데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못해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때는 뭐가 하는 거예요? 딱 그럴 때 스텝이 정해졌죠.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 사람은 긍휼하심에 기반해서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있게 내 삶을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계속해서 고난을 던져놨어요. 괴로움을 당하게 했다니까요. 내 마음이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괴로움이 멀리 막 이상한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루시는 도구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짜증났어요? 하나님 지금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물론 짜증나는 본질 자체는 내 안에 죄지만 그걸 못 깨닫고 있어서 내가 막 붙잡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고난이 온 겁니다. 하나님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통로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굵직굵직한 믿음의 방향을 지금 10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고 세우셨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알아야 될 건 계속 깨닫기를 구하면서 계명들을 훈련 가운데 배우게 해달라.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6절을 통해서 드러났죠. 뭐 할 때까지? 6절을 통해서 뭐 할 때 동안요? 온전하게 될 때까지 이 안에 있는 일들, 내 안에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쓰고, 혹은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쓰고, 혹은 무고하게 당할 때도 힘쓰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다 따로 나오고 있었어요. 연결도 되지만 따로 나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안에 바탕된 건 인자하심이 내 가운데 위로가 계속 돼야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서 이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세히 그려놓은 이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의 중요한 약도들, 표시해놓은 약도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서, 어떤 본문은 약도, 어떤 본문은 그 가운데 세밀히 이렇게 있는 지침서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서 이걸 적용하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적용하는 건 당연히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안 된다.